찬송가 210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세상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문 길이요 예수님이 보내주시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예수님 빛이 어느 빛이사 나의 악한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되니 예수님 공로 입었음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느끼신 사랑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주 예수님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게 오셨네. 주 예수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셨도다. 내게 예수님 이름이 권세로 함께 하시니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영원히 찬송하네. 예배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로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죄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힘쓰며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여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수님의 은혜라. 한이 없는 크신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며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하신 사랑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따르며 사단이 세워놓은 거짓 목사를 따르며 사단의 것으로 죽은 내 인본으로 살던 나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진정 내 영혼의 주인이시며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간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인인 줄 모르며 가정 안에서만 큰소리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19살에 남편을 만나 20살에 결혼을 하고 21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 여자가 평생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잘해주니 그냥 좋아서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잘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가정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되는데도 제 기억에 남편 때문에 특별히 근심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또한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랐기에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30 초반쯤 되었을 때 두 아이들이 다 학교에 들어갔고 저만의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근심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데 행복하다는 생각도 없이 살았습니다. 늘 마음 한쪽에는 무엇인가 빈 듯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질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찾은 답은 내게 부모가 있으니 그 부모를 인해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처럼 남편과 아이들 챙기며 살다가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 기운이 닿으면 죽으니 땅에 묻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은 어떻게 알아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면 나는 뭐야? 지금 나는 특별히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 이 삶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고 전부라면 이 생활 계속할 필요 없잖아. 그래, 그럼 이 생활 끝내자. 끝낼 방법이 뭐야?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된 질문의 답은 끝내자였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니 남편과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생각도 잠시 그래 나 죽으면 처음에는 슬퍼하겠지. 그래도 산 사람은 다 살아. 아이들도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 3개월. 아내가 갑자기 말도 없고 잘 먹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늘 멍하니 하늘만
허공만 바라보고 있으니 걱정이 되어 평소보다 더 잘해주고 마음을 썼지만 남편도 힘이 들었을 텐데 제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쳐갈 수밖에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니 남편만 보면 묻고 답을 달라 하니 답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 저보다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하게 지내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왜 살아? 물으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야단만 맞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살지 죽을지 기로에 서 있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구나. 그래?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내일 조용히 끝내자 생각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라 말하고 다니면서 다들 웃고 다니던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 저 사람들은 미래를 알까?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저 사람들도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일 거야. 저 사람들은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다 진실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일 거야. 그래. 그럼 내일이 일요일이니 교회 한번 가보고 아니면 그 다음날 끝을 내자 하고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누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니 교인들이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그런 대접 처음 받았습니다. 정말 천국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니며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집집마다 두들기고 다니는구나.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지? 정말 교회 오길 잘했어. 이 생각이 깨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요. 처음 교회 간 날 선물이라고 성경책을 주고 예수님 믿으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기에 시키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다기에 당연히 참석해야지로 시작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 행사, 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니 또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 당연히 주여가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 정말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었고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에 교회 생활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전도한다고 버스에 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며 무당집에 찾아가 예수님 믿어라 말하면서요. 무당이 다리 부러져서 기어 나가기 전에 빨리 나가라 하면 무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셔 하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되니 집사 직분을 주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1년은 열심히 교회 다녀야 집사로 세우는데 쟤는 교회 나갈 사람이 절대 아니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세울 거 일찍 세웠다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쯤 제 눈에 하나씩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사람을 보고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지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알기보다 교회 생활이만 열심이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저희 집에서 1분 거리, 10번 넘어지면 교회다 말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모습이 목사님 모습과 사모님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교인들의 모습이 더 잘 보였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되지 하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묵인하며 내가 죄인인데 하는 내 모습이 점점 싫었고 마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사람 보지 말라 했으니 사람 보지 말고 말씀만 듣자. 목사님도 보지 말고 목사님 위에서 말하는 말씀만 집중해서 듣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지 하며 앞자리에 앉아 노트와 볼펜을 준비하고 목사님 얼굴이 뚫어져라 싶을 만큼 목사님이 부담스러워 얼굴을 돌리실 때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듣고 적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늘 본론과 결론은 다 세상에서 누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인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인물들로 설명을 해도 모자랄 텐데 예수님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성경 인물도 알려주시지 않지?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목사님이라는 자리에 서 계신데 나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되니 성경책 한 권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우리 목사님의 서재에는 유명한 작가,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책들이 더 많이 꽂혀 있고 왜 매번 목사님은 TV, 영화, 다큐에서 본 이야기를 말씀 속에 넣는 거야?
왜라는 많은 질문과 함께 목사님 말씀이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점차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없으니 나 혼자 말씀을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 예배는 참석하면서 집에서 TV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매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찾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야단치는 듯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더 많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원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방 잡아놓고 20일 금식하네 40일 금식하네 하며 자리 깔고 시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40일 되니 병원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더군요. 제가 혼자 기도원을 다닌다는 것을 구역장이 알고 초신자가 혼자 기도원 가면 귀신 들려온다고 말리더군요. 네라고 대답하고 귀신은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며 무시하고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원이 크고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이 매 시간 와서 설교하는 기도원이라 버스를 많이 준비해놓고 시간만 맞추면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서 듣다 보니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보다 제 마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말이 막히면 주여 주여 큰 소리로 통성기로 하라 하고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듯 울며 소리 지르고 자기 가슴을 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늘 마지막에는 헌금 많이 내라는 식으로 헌금 많이 내면 믿음 좋고 복 받는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설교 말씀할 때보다 헌금 거둘 때 더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원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나중에 든 생각인데 말투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결론은 이것도 아니다 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럼 성경책을 많이 읽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더 듣자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새벽 예배 자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여기저기 찾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한 장씩 읽고 1절씩 문자의 뜻을 알려주었기에 세상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다는 것에 점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남편이 교회 나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기뻐할 수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아직 목사님이 거짓 목사님인지 확실히 풀어지지 않았으니 그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 없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다 거짓이고 가식이니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 때문도 조금은 있었으니까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아주 지독한 인본의 사람이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인본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생각할 줄 아니 누구나 자기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기에 실수나 흐트러짐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삶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집안의 물건 또한 흐트러짐 또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다른 사람 실수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와 직접 관계된 사람이 아니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무시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준을 삼아 한 번의 잘못은 실순이 알려주고 두 번은 참아주고 세 번째는 잘못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으니 사람이 되라가 늘 먼저였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낮추어 보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너로 인해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 하는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아주 기쁜 일을 만난 듯이 수저를 내려놓고 박수를 치며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봐라, 엄마가 실수했다. 엄마도 실수하네. 자기가 실수 아니 아무 말도 못하네. 우리가 실수했으면 우리 오늘 밤 먹지 못했다. 하며 박수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꼿꼿한 인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야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믿는다 입으로 말한다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기에 그동안 가족에게 행하며 살아왔던 것들 다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기도하며 가족에게 수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했지만 성령님 안에서 내 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 했으니 당연히 고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7번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말씀을 읽어 알고 있으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제가 참으려 할 때마다 시험이라 하듯 더 약을 올리는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다 한번 맞서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밀고 들어오는 말, 당신이 그렇지 한동안 잘한다 했다. 엄마가 그렇지. 저는 가족에 듣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되었고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내 자신이 싫어 정말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인지 인본인지 전혀 알 수 없으니 나는 죄인이다 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과 행동이 조금씩 변화하니 교회를 간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교회 중심에 딱 세워놓고 큰아들은 선교사를 목표로, 둘째 아들은 목사를 목표로, 이제는 남편까지 교회에 붙들어 놓고 또 한 번의 기로에 서 있을 때쯤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녀오더니 심각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교회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목사님도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몇 년째 그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막상 아들에게서 그 말을 들으니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 시험 들겠다 생각이 들어 아들을 야단치고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손에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상에 불쌍한 아이들 교회가 품어야 한다고 아동센터라고 교회마다 서로들 앞장서서 하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유행할 때였는데 목사님의 눈에 예전 같지 않은 저를 보고 이곳에 가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라는 제안이 들어와 잘됐다 싶어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 일을 핑계로 예배와 교회 행사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것이 맞는지 그것에만 생각이 가득했었고 답을 찾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물인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주신 기회였는데 고민을 하면서도 들을 기가 없으니 귀담아 듣지 않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보고 봤으면서도 교회에 말씀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이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 그 더러운 인본의 정에 속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의 말씀이 제게 속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기에 거짓 선지자라면 현재 이단으로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인 줄 알았고 성경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진 그 인물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고 예수님 말씀들 중에 내 생각에 맞다 하는 말씀은 하나하나 적용해 고쳐갈 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현재 나까지 포함인지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평소 말이 많지 않고 제 눈에 믿음이 있다 싶은 권사님에게 목사님은 다 하나님이 세우느냐, 목사님이 이상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의 탓이다. 요즘 기도자리 지키지 않던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웠니 아니니 묻지 말고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하는 것이니 입 다물고 기도하라. 나는 못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조용하라. 그리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으니 저의 영혼이 편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유도 없이 돌아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돌았습니다. 제가 도는 것인지 제 주위에 것들이 도는 것인지 모를 만큼요. 그 어지럼증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서 있을 수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눈동자도 움직일 수 없었고 눈을 깜빡이지도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속에 쓴물까지 다 토해내고 나면 화장실 바닥이든 방바닥이든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시체처럼 누워있을 뿐 숨만 쉴 뿐 시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누워있다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때, 토하기를 멈출 때 기회를 봐서 침대에 옮겨 놓으면 그 자리, 그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족 아무도 제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살짝이라도 뜨려고 하면 더 심해지니 감고 있어야만 그나마 토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기에 어지러운 채로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증상을 표현한다면 빙빙 돌아가는 기구에 태워놓고 쉴 새 없이 기계를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어지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영양제 맞아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다. 증상은 멈추지 않는다. 참아라였습니다. 가까운 병원 하나를 정해놓고 증상이 있을 때 가서 구토 억제제나 진정제를 놔달라고 하거나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지만 그것도 증상이 시작되면 소용이 없다.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병이고 청력이 떨어져 결국은 듣지 못하게 된다였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섭취할 뿐 그것도 결국은 다 토해내지만 그렇게 잠시라도 앉아있고 아들의 팔을 잡고 10분씩 밖으로 나갈 수 있기까지 6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남자도 집안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키워놨기에 다행히도 제법 아이들이 도와주고 남편이 돕기는 했지만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을 하며 살았으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청소기를 돌려야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집을 뒤집다시피 하고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며 살아왔던 나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밥 하나 차려 먹지 못하고 사람이 찾아와도 문도 못 열어주고 혼자서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겨우 화장실이나 벽 잡고 가거나 기어가는 정도니 참 내 신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던 나의 생활 방식의 삶도 다 뜯어 고쳐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몇 달의 시간 조금 더 회복되어 혼자서 어린아이 바를 때듯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을 때쯤 답답하니 갈 데는 없고 아동센터로 나가 조금씩 앉아 있다 오기를 몇 번 할 때 또 다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내 인본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질긴지 그 고생을 하고도 또 다시 교회를 눈을 돌렸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처음보다 더 심했습니다. 다 낫지도 않은 가운데 또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머리를 빼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끼워주세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살아도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으니 아버지 잘못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며 머리를 벽에 짓찌우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벽에 머리 박는 아픔은 어지러움 증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누워있는데 제 눈앞에 한 장면이 제 영혼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좁고 아주 깊이 파내려간 깜깜한 땅속에 제가 쪼그리고 앉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알았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땅이 아주 깊었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으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제 영도 혼도 육도 바닥으로 다 떨어진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으니 저 깜깜한 어둠에서 한 번에 뛰어올라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누운 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뻤습니다. 기뻐하며 아픔도 있고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내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서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거의 동시에 믿어졌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제 혼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한 것이지 진정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정확히 알고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고백한 혼의 고백이었지 진정한 믿음으로 한 영혼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죄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의 구원의 은혜 아니시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더럽고 추한 죄악의 덩어리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죄인 여기 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또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죽고 싶을 정도로 어지럽고 쓴물까지 다 토해내야 했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단은 내게 왜 사니? 라는 생각으로 나를 죽이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목이 마를 대로 말라 있었기에 말씀을 찾아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컴퓨터에 다 나와 있다. 핸드폰에 유튜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 컴퓨터는 켜는 것과 말씀 몇 자 쓰는 정도였기에 핸드폰에 유튜브라는 곳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핸드폰도 전화기이니 전화 걸고 받으면 되지 문자 쓸 줄 아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영어로 쓰인 유튜브라고 쓰인 것을 눌렀는데 내가 글씨를 쓰지 않아도 화면이 많이 있었어요. 신기하네 하며 화면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쭉 올리니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던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듯 똑같이 말씀을 찾으며 아멘 아멘 대답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던 답이 목사님 말씀에 다 있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찾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셨듯이 저도 말씀 먹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노트와 볼펜을 가져다 놓고 말씀을 들으며 레마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 말씀을 듣고 적으며 열심을 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빠르시고 레마의 뜻을 전혀 모르니 한 변의 말씀을 들으려면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 의지하며 삶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 믿음이라는 말씀에 따라 성령님 의지하며 죄를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도 배고픈지 몰랐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한 편 한 편 듣는 말씀마다 다 풀어져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성경 말씀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머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읽으라 하셨지.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들으라 말씀하셨지.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며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구나. 그동안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들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밀려 나오듯이 내가 외우고 있던 말씀들도 아닌데 한 말씀 한 말씀 성경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니 어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갔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거짓 목사로 확실히 드러났고 더 이상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빼내야 했습니다. 성도를 빼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영선 성도와 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영선 성도에게 제일 먼저 알린 것은 같은 충만의 같은 구역장들이었고 영선 성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영선 성도 또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라 구역을 맡아 청소를 해왔는데 유독 영선 성도는 남들이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곳만 찾아 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한 번은 제가 도와주며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것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데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고 감사하며 교회를 더 섬기며 충성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짓 목사인 줄 모르고 영혼을 맡긴 채 살다 나중에 아버지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에게 맡겨진 영혼이 다섯인데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어 거짓 목사의 실체를 말해주며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저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짓 목사야. 사단이 세운 거짓 목사야.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라.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만 있는 건 아니다. 현재의 말씀이다 전하고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선 성도 또한 누구보다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대표 중 한 사람이었기에 아침이 되면 목사님과 교인들과 집으로 찾아올 줄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웬일인가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먼저 왔다는 것은 쫓아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니 안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을 듣고 바로 성경책을 찾아 읽었답니다. 말씀을 찾아 읽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맞다. 그럼 나도 교회에서 함께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선 성도 또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도 거짓 목사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은 다 뜻이 있으니 나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같이 교회 다니는 남편이 무서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직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세 사람이 목사를 찾아가 저와 영선 성도가 목사님 말씀이 없어 교회를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서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도리어 잠잠하며 딸린 구역 식구만 건드지 말고 조용히 나가달라 부탁을 하더라는 말을 영선 성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만 참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목사로 확인되어진 만큼 나는 죽어도 그리 못하겠다 하니 그럼 나와 아이들은 어떡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고민을 하더니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당신은 뒤로 빠져 있으라 하더니 차마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으니 집사람이 아프고 나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 하는데 나는 이유를 잘 모르고 나도 아이들도 교회 나오지 않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연락 오지 않을 거라 말하더군요. 하지만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교회를 나갔는지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가족에게 죽을 죄인이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싫어했고 저만 보면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제 얼굴 자체를 보기 싫어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날이 되면 보란듯이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흐르고 있고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 되셨으니까요. 제 영혼은 기뻤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날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만 좋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돗자리 하나 준비해서 옥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돌아온 예수님의 날 정신을 차려주고 옥상으로 가려는 내게 남편이 더 이상 옥상에서 혼자 울면서 말씀 듣지 말고 집에서 편히 말씀 들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동안 마음 편한 건 아니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싶어 교회 나갔지만 예수님 알기보다 교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더 좋아서 다닌 거지 맞으니 당신 구박할 이유 탓할 이유 없다고요. 회사와 집밖에 모르던 내가 교회 가니 친구가 생겨서 좋아서 다닌 건 맞다고 인정하고 사실을 말하더군요. 저도 얼른 말했습니다. 나도 교회라 하면 다 예수님 믿는 죄인 줄 알았고 목사라 하면 다 하나님이 세운 줄 알았지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지만 잘못 알고 잘못 믿은 내 책임이니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 미안하다고 남편과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6개월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왔고 저도 더 이상 울지 않고 마음껏 말씀을 먹을 수 있었으니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도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말씀에 따라 걸리는 것은 하나하나 찾아 정리했으니 남편 옷 중 검은색은 다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지 않던 검은색 티 하나 어디 있어 묻길래 장난처럼 웃으며 그러게 발이 있어 걸어갔나? 없네 하니 남편이 웃으며 하는 말, 이 사람아 사실대로 말아서 당신이 버린 건 나 알고 있네. 목사님 말씀에 검은색 옷 입지 말라 하시던데 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도 검은색의 물건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편도 서서히 변화가 되어지고 있고 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기독교 대학 아니면 가지 않겠다 하던 둘째도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 없고 너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신학이니 뭐니 사람이 세운 학교에 가서 뭐 하려느냐 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 되겠다고 배우던 악기들 다 내려놓고 저와 함께 예수님의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선교사 되겠다고 기독교 대학에 재학 중 2년을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에 가 있었는데 더 이상 지체 말고 큰 아들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휴가 온 아들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생각하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듯한 목소리로
그 교회 가지 않을 테니 절대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던 그 아들이 군에 복귀하고 한 달 뒤 군에서 걸려온 전화, 아들이 집에 다녀온 후 40kg 군장을 등에 메고 군복을 갖추어 입고 총을 들고 한 달을 매일 연변장을 10바퀴씩 뛰었다는 것입니다. 병장이었고 성실했기에 지켜볼 뿐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총을 들고 뛰었단 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10kg 넘게 살이 빠져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몸으로 바로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피해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한여름 아주 더울 때였는데 무작정 엄마와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걸었답니다. 쓰러지기 직전 사 먹은 김밥 한 줄이 장염이 되어 군에 복귀 하루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던 아들이 펑펑 울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교회 예수님 없다고 말했을 때 듣지 않았냐고요. 엄마는 엄마가 맞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지 않냐고요. 그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냐고요. 내가 잘못하면 야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말하면 잘못한 사람보다 이르는 내가 더 나쁘다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안경 넘어 다른 사람 넘겨보냐고. 내가 죄인이니 너나 잘해라. 엄마는 내 엄마인데 예전에도 딱 한 번 친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의 잘못이고 장로님이 보였던 행동이라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에게만 조용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마가 나에게 야단치는 걸 알고 있느냐고요. 나는 그때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고 엄마만 내 편이면 되었는데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나쁜 행동 다 할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면서도 너는 그러지 마라 해서 친구들에게 바보 취급 당하면서 다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아니다라고 말하냐고요. 친구들도 교회 친구밖에 없는데 다 끊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하면 나는 어떡하냐며 펑펑 울더군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밖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오후에 군에 복귀해야 했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장염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는 주사와 영양제 주사를 몸에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 급히 마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큰 간부에게 부축해달라 부탁해 아들을 맡기고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큰아들은 엄마에게 상처를 한번 받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다 보니 나이 어린 엄마로 인해 아이가 사람들에게 버릇이 없다 말을 들을까 싶은 생각에 특히 큰아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엄마에게 말대답 한 번 하지 않고 항상 네 괜찮아요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6학년 되었을 때 하루는 한 번에 몇천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교회에 두 아들과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중 느닷없이 내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 중 바로 일어나 의자에 앉아있는 큰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펑펑 울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어린 나이에 너를 낳아 엄마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내가 엄마라는 자리에 앉아 엄마라는 이유로 너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아프게 했구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 엄마 괜찮아 얼른 일어나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한참을 아무 말 못하고 그런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엄한 엄마에게 웃으며 늘 괜찮아요 하던 큰아들의 그 웃음은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며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을 듣기까지 엄마의 말에 자기 스스로 순종하며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와 20살이 넘은 나이에도 무릎을 꿇고 엄마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대 후 선교사 한다던 건 내려놓고 감옥을 바꾸어 졸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의 삶으로 사신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에 따라왔을 뿐인데 가족에게서 더 이상 엄만 그렇지 당신이 그렇지 말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아들 또한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거니까 저도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고맙다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며 생활에서도 버려야 할 것과 구별해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하나씩 알려주면 네, 노력할게요 하며 잘 따라주고 따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직장이 지방이라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아들이 한 번씩 집에 오면 아빠와 둘이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아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들도 아빠가 교회 가시면 저도 함께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말하던 남편도 목사님 말씀은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으니 예수님의 교회 나가려면 끊어낼 것 다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 다 버리고 가야 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지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전 같으면 정말이지 그 말에 책임져 약속해 하고 말했겠지만 조용히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한 것이 아닌 아버지께 고백이 되어 저 말대로 이끌어주세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붙잡아주세요. 남편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말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큰아들 또한 아빠가 교회 가시면 저도 갑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죄인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신 같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앞으로 불러내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간증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한 것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같이 되어가는 것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요. 천국을 소유한 증거요.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된 증거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정되어진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혼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처소로 인도되어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에 당연히 아멘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잘 따라오라는 말씀 따라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의 본을 보여주셨고 목사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예수님 우편에 앉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과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씩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다가도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가족 구원에 대해 가족의 영혼에 대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 구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국률의 은혜를 받은 같이 국률의 사랑을 받은 같이 우리도 국률의 은혜를 사랑을 나타내며 행함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사는 것만이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려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끊임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세마포 옳은 행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산다면 가족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족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 당연히 가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살아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과 호소가 없는 말씀이 없고 목사님 눈물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 얻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목숨을 드려도 좋으니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목사님께서는 대신 지옥에 가실 수 있다면 가시겠다 말씀을 더 자주 하십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생각만으로도 고민이 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말씀을 더 자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저들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온 몸에 피화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저들을 위해 나를 위해 축복하며 영원히 떠나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회 나온 지 1년 조금 지난 겨울에 남편이 심한 감기 몸살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장로님께서 안부 전화와 함께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게라고 쓰시고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장로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교회 나온 지 1년 조금 지난 내가 뭐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님 의지하며 노력했습니다. 죄로 꽁꽁 묶여 죄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단으로 온 내 인본으로 행하며 가족의 조그마한 실수를 지적하며 살던 나의 입의 언어는 감사합니다로 바뀌었고 먼지 하나 용납하지 못하던 나의 삶의 생활 방식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나를 보는 남편 또한 입의 언어가 조금씩 살아있는 언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혹 당신이 실수했다 싶을 때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남편 입으로 감사하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쳐다보며 한바탕 웃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저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스스로 선택하여 함께 예수님의 교회에 나왔기에 아들의 믿음을 내 눈높이에 맞추어 놓고 믿음만 강조하는 엄마의 말에 부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또한 조금은 더디지만 열심히 따라오려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더딘 것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엄마 때문에 함께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들의 마음에 엄마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었으니 점차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엄마의 강조가 아닌 스스로 말씀을 따라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라 표현이 서툴렀던 아들들의 형제간의 전화통화도 이제는 서로 사랑한다로 시작해 사랑한다는 말로 통화를 맺고는 합니다. 처음에 어색하던 큰아들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랑합니다 하며 가족을 한 명씩 안아줍니다.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이 되어야지만 세마포 옳은 행실을 행할 수 있고 가족은 그 행실을 보며 성전이 되고 싶어하고 성전 안을 궁금해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가족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믿음의 고백에 가족을 빼고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정과 교회가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었고 이 또한 아버지 안에 걸어온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한 발 멈추게 하시고 가족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은혜로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대신 수고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 잘 가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삼황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 또한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고 계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